시편 52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이 무슨 날이죠? 우리 교회 생일날이죠. 또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임직식하고 또 무슨 날? 성령 강림절. 제가 성령 강림절 좀 답이 나오기를 자꾸 묻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불빛이 뭘로 변했어요? 붉은색, 빨간색으로 변했는데 이게 성령 강림절. 저 빨간색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상징하고 그러는데 1년 중에서 성령 강림절에만 저걸 한번 키니까 제가 이틀 먼저 켰어요, 오늘.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이제 예고하는 건데, 교회가 언제 생겼어요?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생겼고, 장소는 바로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이 있는 그 시간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초대교회라고 하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요. 그 이전에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그때부터 생겨서 교회가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하면은 우리 섬김의 교회가 성령 강림절날 세워졌다는 거. 그렇게 출발해서 34년을 왔다는 거. 그러나 매년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왜 매년 다를까? 우리 교회 생일은 매일 같은데 왜 성령 강림절은 매해 같지 않을까? 왜 그래요? 부활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절은 춘분 후 만월, 보름이 지난 첫째 주일로 한다. 이렇게 춘분이 지난 만월 후 첫째 주일로 한다. 이게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부활절의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부활절 후 며칠째가 성령 강림절이다? 50일째. 자꾸만 몰라야 자꾸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5오자 10순자 마디절자 오순절. 신약시대에는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고 6월절이 아니라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하고 우리 교회 생일하고 아주 같이 한 날일 때가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가끔 있어요. 이렇게 딱 28일이 주일일 때가, 마지막 주일일 때가 가끔 있는데 금년이 바로 그런 해예요. 성령 강림절과 우리 교회의 창립 생일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해. 그런 해에 또 제2대 장로님, 제5대 안수집사, 안수권사님 임직하는 예식까지 행하니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단비도 주신대, 성령의 단비도 그냥 막 부어주신대. 근데 폭포수같이는 안 부어주셨으면 좋겠어. 조금만 받을. 근데 지나고 좀 주셔도 괜찮고 내일부터 주신다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거든요. 구름이 보자기인데 구름 보자기에다가 수증기를 하나님이 쌓아놓고 계시거든. 수증기를 적게 쌓아놓으면 비올 확률이 없는 거야. 수증기를 많이 쌓아놓으시면 비올 확률이 많은 거거든요. 주일날 수증기를 80%쯤 쌓아놓으셨대. 그래서 비올 확률이 80%야.
안 올 확률이 20%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님이 좀 줄여주셔야지, 확률을 뭐 7대 3으로 그것도 안 되겠지, 6대 4로 그것도 안 되겠지, 5대 5로 그것도 안 되겠지, 완전히 4대 6이나 7대 3대 7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구름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점점 적어질 거 아니야. 토요일 날까지는 와도 주일날은, 혹시 주일날 오전까지 오더라도 오후에는 확 줄여주시면은 담아있다가 다 끝나고 밤중부터 내리게 하시면 너무 좋겠다. 이건 제 바람이면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조건 임하는 건데, 거기에 은혜의 담비까지 내리시면 더 좋지만, 날씨로 은혜의 담비는 좀 보류했다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구름 보자기의 수분을 주일날은 좀 조금만 간직하고 계시옵소서. 그리고 그거 지나면 좀 많이 가지고 있다가 좀 내려주시옵소서. 그 보자기 구멍을요 조금 열어놓으시면은 이슬비 내리는 거야. 보슬비, 그렇죠? 조금 더 열어놓으시면은 비가 내리다가 소낙비 주룩주룩 쏟아지다가 장맛비 계속 열어놓으면 계속 내리는 거지. 노아방주래. 노아 시대에는 며칠 동안 내렸어요? 40주야로 그냥 계속 퍼부었잖아. 하나님이 그냥 수증기를 담은 구름 주머니를 계속 터뜨려 놓으신 거야. 40주야 동안.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잖아. 주님이.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그만두시고 누구 마음대로다? 하나님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야. 예수님 마음대로라. 그래 기도는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좀 예수님 조금만 참았다 해주세요. 조금만 더 있다 해주세요. 아니면 조금만 빨리 해주세요.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찬양이고, 그래서 시편에 기도와 찬양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자, 45편 갑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금속 그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붓꽃이라 그럴 뻔했다. 우리 야외 카페에 가면 붓꽃이 많습니다. 붓꽃을 한꺼번에 촬영해 놓으면 별건데 하나씩 한번 촬영해 보세요. 정말 붓과 같고요. 너무 예뻐. 아주 예쁩니다. 보라색. 그걸 제가 지금 저 산 쪽으로 옮기려고 많이 옮겨놨는데 덜 옮긴 게 남아있는데 많이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산에도 옮기고 붓꽃으로. 붓꽃은 농약을 줘도 안 죽더라고. 그거는. 그래서 농약을 줘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뭐 붓꽃. 꽃잔디는 농약 주니까 다 죽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다 죽었어. 저쪽에 해가지고. 그래서 농약에도 안 죽는 거 좀 심어가지고. 붓끝과 같다. 붓꽃과 같지 않은 붓끝과 같다. 이렇게 글씨를 써 내려가는 거죠. 글씨를. 제가 그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래도 붓글씨 대회 나갔던 사람입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가서 뭘 썼냐면 고든 마음 바른 글씨. 마음이 고다야 글씨도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붓글씨로 쫙 쓰고 금난 초교 몇 학년 2강일 이렇게 수십 학교마다 그냥 뭐 몇 명씩 나오니까 엄청 많잖아요, 사람들. 옛날에는 이런 그림 대회, 붓글씨 대회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 글짓기 대회 뭐 이런 거. 내가 저 도대항 글짓기 대회도 나가고 그랬잖아. 그래서 옛날이 재밌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절 다 지나가고 대회 이제 뭐 족구대회 우리 저 6월 6일에 족구대회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 하고 이 45편은
그 왕을 찬양하는 시거든요. 왕의 특별히 결혼식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그 왕을 아주 영화롭게 그 결혼을 찬양하는 노래를 드리면서 환영하고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항상 왕이 나오면 주님, 그 다음에 신부는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가서에도 왕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그러면은 주님과 우리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6절 갑니다.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경평한 규인이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지휘봉입니다. 지휘봉. 금홀, 금규 같은 지휘봉. 왕만이 가지고 있는 거.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10절 갑니다.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16절 갑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수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에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46편 역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46편 시가 뭐 23편 못지않게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요.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거 찬양곡 있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우렁차고.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성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에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에 항상 하나님은 좌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시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흔들릴 리가 없지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여러분 새벽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벽에 있는 중요한 사건들 뭐뭐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새벽에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과 함께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새벽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새벽에 또 뭐가 있었을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홍해 갈라지는 게 먼저구나.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만나가 내리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새벽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새벽에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 부활하시고 물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거는 뭐 우리가 그 기도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오히려 새벽 이른 아침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다? 새벽 기도다. 새벽 기도. 그럼 구약시대에 다윗은 뭐라 그랬냐? 고라의 자손들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고 말씀했어요. 다윗은 시편 57편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윗이 새벽을 깨웠는데 은혜 받으려면 새벽을 깨우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만나도 내리게 하시며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새벽에 큰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도 새벽에 좀 띄웠으면 멋있을 건데 그냥 새벽에 돈 내비고 딱. 근데 그 맘대로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태양하고 여기 그 지구하고 그 다음에 로켓이 인공위성이 올라가지고 그 궤도 주위를 태양 주위를 도는 그 거리가 가장 어떤 거리에 어느 정도에 안착해서 돌아야 가장 좋은가 그걸 계산해서 시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바람도 뭐 모든 거 기온도 봐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주로 오후에 하더라고. 오후에 그 전에 보니까 1호도 그렇고 2호도 그렇고 1호는 절반 성공 2호는 완전 성공인데 저는 어저께 실패한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3호 발사하는데 멋있게 성공했잖아요. 이제 2027년까지 6번을 더 쏘아 올린대요. 한번 쏘아 올린데 억수 돈 많이 들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상용화하고 뭐 그런데네요. 아무튼 새벽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네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하나 더 쫓는다고 새벽을 깨우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맨날 뛰어야 돼. 맨날. 예, 바빠.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새벽을 깨우면 여유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새벽을 깨우면 더 바빠요. 여기까지 왔다가 또 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 말도 맞아. 근데 새벽을 깨우는 날이 훨씬 여유롭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 아니 성경이 깨우라 그러니까 주님이 깨우라 그러시니까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 이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 다른 시간에도 다 도와주시지만 특별히 새벽에 도와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특별히 새벽 시간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 새벽에 돕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라. 그 하나님께 매어 달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매일 기도하면은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파워, 그 새벽에 주시는 힘이 있어요. 새벽형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 쓰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수종 들어 드리는 거죠. 6절 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께로 나와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그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0절 같이 읽게. 10절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면서.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조상은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기도 했지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도 있고 또 하갈이 낳은 누구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도 아브라함이다. 우리 조상도 아브라함이다. 양쪽에서 다 그래. 그래 그럼 네 조상은 아브라함 해라. 그래 쭉 내려와서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실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름도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삭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이삭의 아들 2명이잖아요. 누구 있어요?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말라기 1장 1절 2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리브가가 임신할 때 두 민족이 그 태에서 싸우는구나. 왜 싸워? 사이좋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두 형제는 두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두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아, 쌍둥이를 임신했다. 두 국가가 되는구나. 이거 두 국가, 두 민족이 되는구나. 지금은 그렇지만 시간이 좀 흘러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은 두 민족이 되는 거야. 에서는 에돔 민족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두 민족이 된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야곱이지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염소를 잡아서 여기다가 뭐 가죽을 입히고 목소리를 뭐 그냥 아무리 저기 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래도 이삭이 다 알잖아요. 야, 이 손은 팔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그러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드시고 축복해 주시잖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지 왜 모르겠어요. 아무리 눈이 안 보여도 여기 가다가 가죽 갖다 씌워놨는데 몰라? 이렇게 하면 다 벗겨질 텐데 아유, 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작정하시고 로드맵 속에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정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 사실 야곱은 야망이 있고요. 세상에서 출세의 그러한 욕망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성경에 야곱과 같은 야망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망을 비전으로 바꾸어서 야복강나루에서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야곱의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한번 뜻을 정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거든요. 14년 동안 외삼촌 네 집에서 무료 봉사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아내와 12남매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베냐민은 그 후에 낳으니까요. 이렇게 와서 그러면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외삼촌하고 작정을 이거 계약을 하고요. 그래서 야곱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6년 동안 일합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뭐 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하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야곱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자기 피부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금이 환영하잖아요. 창세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40절인가? 그렇죠, 아마 그게. 창세기 31장 40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는 맨 앞쪽에 있습니다. 31장 40절 같이 읽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자, 좀 게으른 사람들은 이걸 보고 좀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하나 더 쫓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거든요. 이 일은 하는데 기왕 할 거면 부지런히 해라. 야곱 보세요. 낮에는 더위가 와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추위가 와도 밤에도. 이스라엘은 보통 낮에는 섭씨 40도 이상 올라가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온차가 40도 이상이 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여기서 보면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6년 동안은 눈 붙일 겨를도 없다. 거의 잠도 자지 않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새벽을 하나 못 깨워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한번 새벽을 못 깨우냐고. 한번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면은 이 야곱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는 마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 결단.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저는 쌀 한 말하고 솥단지 하나 가고 밥그릇 국그릇 두 쌍하고 수저밖에 가지고 나온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집에 신세를 좀 졌다.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때 그냥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근데 결혼하기 직전 2달 전에 제가 빚 얻어가지고 그 신혼방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제 분가하는 재산을 가지고 오시는데 쌀 한 말, 작은 말 한 말, 쌀 한 말, 5대, 밥그릇, 숟가락,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한 2벌씩, 그 다음에 솥단지 하나, 그게 전부였어, 전부. 나머지 아무것도. 결혼할 때도 한 푼도 안 줬어, 결혼할 때도. 야, 독립선언하니까 아주 그 매정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선포하고 왔잖아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 웬 배짱으로. 그래. 그때부터 제가 깡다구가 있던 거야. 좀 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한 푼도 안 주더라고. 한 푼도 안 줘. 이야, 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도 지금은 제일 잘 살지 뭐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뭐 세상에서 우주에서 제일 부자신데. 아이고, 이게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자가 될 수 있었고요. 그의 야망을 비전으로 삼아 주셨고요. 비전 있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12기둥. 그래서 12지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디에 가도요, 디아스포라가 돼도 내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의 노예라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찬양?
너무 멋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히브리 노예의 합창. 그게 오페라 나북공가 거기에 합창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요번에 알았는데 나북고라는 게 그 느부갓네살의 그 로마식 이름을 이탈리아식으로 하여튼 만든 게 나북고래게 느부갓네살을 말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다 포로가 되었는데 지금 그 무슨 강변이에요? 바벨론에 그 버드나무 밑에서 그 강변에서 추억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거든요. 아주 애절한 찬양이지만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게 오페라 중에 나오는 건데요. 참 멋집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들이 히브리인이다,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그들은 거기에서 살아남습니다. 디아스포라. 본국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디아스포라가 더 많아요. 본국에 지금 한 600만, 700만 밖에 안 되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는 1500만 배 정도가 됩니다. 히틀러가 600만이나 살해해서 죽였잖아요. 독가스로. 그리고도 지금 그렇게 남습니다. 엄청나게. 아무튼 이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을 복을 주신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야곱을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엄청나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 말씀이에요.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계속 야곱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랄까? 자, 그런 걸 의미하시면 되겠습니다.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그냥 손뼉도 치게 되고 춤도 추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면 좀 경박스러운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고상하게 예수 믿어야지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로 보수교단이 그렇습니다. 보수교단에 손뼉 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기도도 통성기도 그런 거 없습니다. 조용하게. 근데 성경에는 기도도요,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묵상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찬양도 손뼉 치며 하는 찬양도 있고요. 클래식하게 조용히 하는 찬양도 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때 어떻게 손뼉을 치겠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이고 방정마자가 이게 어떻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깊이 의미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이 이렇게 찬양할 때도 있고 또 손뼉을 치고 그냥 강하게 담대하게 그냥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찬양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이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1절부터 6절까지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는 거예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모든 걸 총동원해서 마지막 6절에는 호흡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온 백성이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5절입니다. 5절. 하나님께서 즐거운 백성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찬양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고. 6절 같이 읽어요.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뭐 다윗 못지않게 이 고라의 후손들도 자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엄청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늘 노래방 가가지고 60점 이상 나오면은 찬양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잘해야 돼. 연습 안 하고 찬양대 쓰는 사람은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쓰고 다음부터는 연습하고 쓰겠습니다. 이래야 돼. 연습 안 하고 쓰면 안 돼. 이거는 안 맞아. 반드시 연습을 해야 돼.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습하고 쓰는 찬양대원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이게 막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고라 자손이 찬양하는 거 보세요. 다윗이 다윗의 찬양대를 통해 찬양하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니까 그렇죠. 큰 교회는요 주중에 다 모여서 찬양 연습합니다. 금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주간에 모여서 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찬양대원도 다 오디션 다 통과해서 그렇게 하죠. 뭐 아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이렇게 잘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할 때 잘 참여해야 되는데 잘 몰라서 그래. 몰라서. 예. 그래서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2부 찬양대 주일날 보면은 7시 40분 되면은 예담이네 식구는 다 와. 이제 8시쯤 되면 이제 좀 오는데 8시 10분, 20분 돼에 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 이러면 안 돼. 8시에 딱 모여서 해야 돼. 8시에. 그리고 3부도 11시에 딱 모여서 하고 10시, 11시는 예배 시간인데 그래서 연습을 잘 해야 돼. 연습을 잘한 것만큼 하나님을 그리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 기도 없는 찬양은요 그냥 멜로디야. 제가 반주자 면접하면서도 그래요. 우리는 알바같이 그냥 돈만 받고 시간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이거 원치 않는다. 이거 정말 우리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을 원한다. 이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길러서 써야 돼. 길러서. 지휘자도 길러서 쓰고 반주자도 길러서 쓰고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마음으로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찬양은 더 그렇습니다. 찬양대는. 왜냐하면 목회자하고 찬양대원밖에 가운 입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찬양대가 다 강단 뒤에 있습니다. 강단 뒤에. 우리는 뒤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게 옆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찬양대에서 꿈나라 가시면 안 돼. 다 보여. 회중들이 다 봐. 하나님도 보시지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찬양대에서는요. 다 봐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저분은 그냥 피곤하셨나 보다. 근데 다음 날도 또 피곤하신가 보다. 그 다음 날도 더 피곤하신가 보다. 이리지 않아. 아이고 참 그냥 졸지 좀 말지 또 이린다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위치거든요. 이게 찬양대가. 제가 지휘를 해봐서 알아. 이게 주일날 우리 목사 찬양단 오시거든요. 11년 전에 우리 교회 입당 예배할 때 오셨댔어. 그분들이. 그때는 한 곡 했는데 이번에는 3곡을 합니다. 3곡. 그래서 하니까 우리도 좀 배워야 돼. 잘하는 사람들한테. 뭐 근데 그 잘하는 찬양대가 많잖아요. 찬양단은. 열심히 연습하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반주 없이도 하게 돼 있어요. 아카펠라로도 하게 돼 있어요.
파트 뭐 암송하면 되는 건데 매주라는 건 암송이 힘드니까 자꾸 연습해서 지휘자 보면서 잘 해야 돼. 예. 6절 다시 봅니다.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 자. 48편 갑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거 아주 힘있는 찬양이 있잖아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성 시온성은 아유 자꾸 까먹어서 안 되겠다. 이거 그만해야지. 하나님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상이 그러하도다. 14절 갑니다.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뭐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세요? 죽음 후에도 인도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고요. 끝나고 나면은 주님 신랑 나는 신부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니까 끝나도 영원토록 그렇게 가는 거예요. 49편 갑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대개 빈부 귀천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귀천 빈부라 그랬어요. 귀하거나 천하거나 빈하거나 빈한다는 것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들으라는 거야.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해서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인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다. 이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도 그러한 부자들은 졸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재물 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니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죽지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제가 늘 말씀하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재산이요. 내가 죽으면 뭐예요? 유산이요. 유산. 다시 보세요.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은 그들이 가지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알렉산더는 세계에서 땅덩어리를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징기스칸, 두 번째 알렉산더, 세 번째 히틀러, 네 번째 나폴레옹. 알렉산더가요 얼마나 많이 재산이 있는지 몰라.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요 죽을 때에 뭐라고 유언했냐면은 나 관 속에 들어가면은 관에다가 두 구멍을 뚫어라. 양쪽 구멍을 뚫어서 내 팔을 거기에 내어 놓아라. 그래서 알렉산더 장례식 때는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놔가지고 그러면 손이 나가잖아요. 손이 어떻게 될까요? 덜렁덜렁 이렇게 가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 좀 더 유식한 말로 6자로 뭐라 그런다?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 아무것도 아니. 세계에서 땅덩어리를 두 번째로 많이 그냥 뭐 가지고 있어도 다 그 헬라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 엄청나게 그냥 그 엄청나게 많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 근데 로마에게 망합니다. 로마가 다 이제 평정을 하죠.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남겨두고 떠난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 그러나 그들의 속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하,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바보스럽고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아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재물이 주인이고 명예와 권력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의 말이 맞나요?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은혜 베푸심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지. 노태우나 보통 사람이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준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17절 같이 읽어.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못 가져간대. 빈술에 공술에 공수거야.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것을 위해서 일평생 투자하면서 산다? 바보스러운 거지. 이게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거 감사하면서 이렇게.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제가 임종을 지켜보면서 장례식을 꽤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수의 한 벌 입고 가요. 수의도 본래 욥기 1장 21절과 같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망하니까 수의 한 벌 입혀서 보내드리는 거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끝이라는 거죠. 그러나 육신만 끝이지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가서 영원하다? 천국에 가서 영원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서 영원하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영원한, 죽지를 않습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20절 같이 읽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우리를 엄청나게 존귀하게 걸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영적으로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짐승과 같이 살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씀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요. 그럼 믿으면 돼. 기분 나쁘지 않으려면. 그럼 영혼의 구원도 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원수 마귀가 자꾸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고 말아요. 기회가 있으면 또 빼앗아가고 말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새들이 다 주워 먹습니다. 또 뭐 짐승들이 사람들이 다 밟습니다. 싹이 안 나요. 돌짝밭에 떨어지면은 돌들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있어서 돌의 환란과 그런 것들 때문에 싹이 또 나도 금방 죽습니다. 가시덤불에 나도 가시에 엉켜가지고 열매가 없습니다. 오직 좋은 땅, 옥토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0배. 원수 마귀는 자꾸만 길가에 갔다가 뿌리고 저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갔다가 뿌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거기는 안 된다고, 옥토에 뿌려줘야 된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길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길가는 갈아엎으면 돼요. 트랙터를 갖다가 갈아엎으면 되는 거예요. 돌짝밭은 어떻게 하면 돼요? 돌 주워내면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있으면 환란과 핍박, 가시들 다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가 되면은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시덤불을 걷어내 주시고 돌을 걷어내 주시고 길가는 다 그냥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 4장 3절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예레미야 4장 3절, 호세아 10장 12절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런 말이잖아요. 묵은 땅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땅, 돌짝밭, 가시덤불이 있는 땅을 갈아엎어야 돼. 기경해야 돼.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면 그때부터 좋은 땅에 대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두 존귀한 자가 되지. 하나님 기뻐할. 50편 갑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14절 갑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 어려움이 있는 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분이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자. 51편 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회개의 시입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 우슬초로 내게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도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범죄했다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그 위에 16절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께서 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제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피 묻은 채 그대로 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고백하고 치유함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52편 갑니다. 52편 2절입니다.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어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혀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혀는 아주 날이 잘 선 칼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의를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이건 마귀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그럴 때가 있다.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나를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시하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하, 하나님은 재물을 하나님같이 여기고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높이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 깊은 늪으로 빠뜨려 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 읽고 마칠게요.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였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기에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맡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나 다윗의 시나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되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있사오면 하나님 다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깨끗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모레 글비 월요일 날까지 비가 온다는데 하나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34번째 생일이며 임직예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구름 보자기로 쌓으신 수증기를 쬐끔만 열어놓으시고 주일 오후에는 다 닫아주셔서 그 밤중에 또 월요일날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멋있는 아름다운 주일, 생일, 34번째 생일 임직예식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며 안수할 때 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